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더 좋네요. 25일 날 우리 찬양대에서 크리스마스 송년 찬양제 준비 중에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떤 군인이 쓴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좀 이렇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글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한 한 군인이 그날 저녁으로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을 맞았습니다.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웅성웅성 좋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니까 돈가스를 1인당 하나가 아닌 2개씩 나눠준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 병사들은 너무 좋아서 환호를 불렀지만 그 돈가스 2개를 배급받은 다음에는 금방 실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돈가스 소스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부대로 돈가스가 가야 되는데 그만 이 부대로 돈가스가 2상자가 오고 소스는 다른 부대로 가버린 거죠. 사람들이 돈가스를 먹으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퍽퍽하게 소스 없이 돈가스를 먹냐? 차라리 하나만 주지 그것도 2개씩이나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 군데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앉아있던 가장 오래된 고참 병사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감사해야지.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 병사들은 돈가스는 고사하고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뒤에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 저는 군대 있을 때 돈가스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요새 군대는 좋아졌어요. 돈가스를 주니까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의 주일이죠. 저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일로 11월 셋째 주일로 전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이제 미국은 이번 주 목요일이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추석 명절 이런 큰 명절이 2가지가 있는데 그걸 절기라고 부르죠. 그 구약의 3대 절기라는 게 있는데 유월절,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맥추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다른 말로는 초막절, 이렇게 3가지의 3대 절기를 지켰죠.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맥추절은 좀 약화가 되고 유월절과 초막절을, 수장절을 대대적인 행사로 지켰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설날과 추석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요, 날짜들 그렇고 절기하는 행사의 이름도 그렇고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추수를 하고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따뜻한 지방이니까 3번의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추석을 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을 아까 제가 떡을 먹을 때 설명을 드렸죠.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당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떡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한 의미로 먹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른 거죠. 유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손을 죽이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는 뜻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 이름 그대로 보리를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 일주일이 7번 지난, 그래서 77에 49, 그리고 하루 지난 50일째를 이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강림하신 오순절이 바로 이 맥추절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볼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초막절인데, 이 수장절은 세 번째 마지막 가을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이라는 말 자체가 저장이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썼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저장입니다. 모든 걷어들인 곡식들, 농산물들, 그 다음에 과일들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우리는 뭐 쉽게 저장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 18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고난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막을 짓고 살기 때문에 초막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감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절기가 바로 이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례식을 함께 거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이 날마다 일상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의미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성례식을 하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벌써 끝내라고 시계가 12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성례식을 할까 하다가 이 구원의 은혜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시간이 좀 짧더라도 같이 하자, 한 10분만 늦게 끝내자,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성례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례를 같이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 초막절, 모든 열매를 거둬들인 수장절,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와 함께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점에서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한 해 동안 우리의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 잔치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또한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그 떡을 농사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날마다 햇빛과 은혜의 단비를 적절하게 주시고 풍성한 농산물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올 여름에도 뭐 가뭄이 와서 비가 오네 안 오네 저희가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사람들은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대풍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쌀이 남아돌아서 저장할 데가 없을 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곡식이 남아도는 나라예요.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무나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못 쓰는 시지만 오늘 우리 주보 앞면에 칼럼으로 제가 시를 한 편 썼지 않습니까? 오늘 그 시만 잘 읽으셔도요 설교 다 끝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우리 일상의 감사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불평했던 것들이 그것이 감사한 것임을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시겠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직장도 힘들어지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 결혼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삶인데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 더 감사한 역설의 감사, 역설의 은혜가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에 단순히 과일을 따고 수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허름하게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추운지 모르시죠? 사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교차가 한 30도 가까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옐로우스톤을 여행하는데 8월 초에 8월 2일 날인가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낮의 온도가 28도, 30도, 많이 올라가면 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와이오밍 사막이거든요. 근데 밤 7시만 넘어서 해가 떨어지면요, 영하 2도, 3도로 떨어집니다. 저희가 텐트 치고 자다가 얼어 죽을 뻔했죠. 저만 몰래 새벽 2시에 빠져나와서 차에다 시동 켜고 저 혼자만 따뜻하게 잤던 그런 얄미운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막이라는 데는 일교차가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추운 곳에서 밤에 바람 숭숭 뚫린 그런 허름한 천막을 짓고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띄워드릴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넣은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 다시 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언제든지 따라가야만 되는, 움직이면 따라가야만 되는 긴장된 이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은 임시 천막, 그 초막은 유일한 안식처고 집이고, 그리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은 어떤 초막이에요? 임시 초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텐트, 천막, 그러니까 멋진 이런 놀러가서 유원지 가가지고 치는 캠핑 텐트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에 그런 재료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요, 그저 광야에 굴러다니는 나무 쪼가리 주워다가, 나뭇잎 주워다가 이어 붙여서 바람만 안 통하게 만든 것이 바로 초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초막에 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막이 며칠 동안 계속 햇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초막을 짓는 거죠.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초막이 부서지고 다시 질 때마다 불평하겠죠. 이놈의 초막은 왜 이렇게 자주 부서져? 우리는 언제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초막을 지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이 초막 짓는 날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날짜가 가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짓는 거죠. 여러분, 이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는 동안 이 초막을 통해 너희는 이 초막이 너희 집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가나안 땅이 너희 집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초막을 질 때마다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초막의 엉성함, 그 불편함은 만족하지 못하는 내 삶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실 소망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그 천막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 하나님 왜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여기가 살라 그래? 집에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하루만 지나게 하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그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면서 이 땅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구나. 내 영원한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로 교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지금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든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동행의 삶이며, 또한 이 땅이 영원한 그런 우리의 살 곳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임시로 사는 거야, 나 지금 등산 온 거야, 나 여행 온 거야, 힘들지만 이거 추억거리야, 이러면서 지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목을 맨 인생이 아니죠.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번창함과 풍요로움에 매달려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저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시 장막의 삶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고, 우리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나를 예비하고 있다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초막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망이며 은혜입니다. 초막같이 힘들고 불편한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감사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추수감사절이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 모르면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올해도 힘들었어, 돈 못 벌었어, 직장에서 떨려났어, 은퇴했어.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를 제가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6.25 사변 속에서 내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피난길에 폭탄 맞고 죽지 않은 것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감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그저 감사함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6.25 때 살아났다고 해서 그 힘들었던 그 시절이 우리보다 편안했나요? 우리보다 잘 살았나요? 우리보다 아니면 행복했나요? 우리보다 어려운 일이 없었나요? 아니죠.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지만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그저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무엇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벌거벗고 이 땅에 왔지만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 와서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까지 나그네 생활, 이까지 여행 생활 접어버리면 그만이니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은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초막과 같은 인생, 임시 장막 같은 인생 속에 살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 은혜, 이 감사,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이 초막절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의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추수감사주일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례와 결단의 성찬으로 함께 하시며 또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심을 감사합니다. 앞을 봐도 감사하여 뒤를 돌아보라도 감사하여 하늘을 봐도 감사하여 땅을 봐도 감사하니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감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